오늘 말씀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돈 안 드는 거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뭔 복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살 빠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복이에요. 제 가까이 있는 누구는요, 아침마다 달리고 뭐 이렇게 풀잎을 먹어도요 안 빠져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살이 빠진다? 그건 그분에게 복이죠. 복이죠. 나에게는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지만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돈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죠? 허한 마음,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채워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 받아라 이 말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제일 먼저 말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 소중한 사람아 행복하여라, 복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불러서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명령을 하는데,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내가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도 복받고 네가 살고 있는 성, 도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 그것은 바로 팔복,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인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은 온통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일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요 무려 7번에 걸쳐서 칠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리고 16장에도 19장에도 20장에도 22장에도 그리고 마지막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복에 대해서 오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오래 살고,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는 덕을 베풀고 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걸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모두가 다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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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매우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다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복이 시작해서 마지막 8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복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복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요, 지금으로부터 15년, 10여 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복과 팔복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오복은요, 개인, 나 혼자 받는 복입니다. 한 개인이 오랫동안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팔복은 개인이 받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팔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화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얻고,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전부 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팔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팔복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부 다 목마르고 줄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줄이기는 줄이는데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가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갈망한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에 줄이고 우리가 의에 목마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의가 뭐길래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말하는 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는 자만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갈망은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동체에 대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이 뭐였을까요?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잠자는 자 깨려고 어제 유튜브 보고 연습을 했는데,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갈망은요, 잘 살아보자 한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산업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대로 진짜 우리나라는요,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나 잘 사는데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60년대, 70년대 빨래 어떻게 하셨어요? 세탁기? 꿈 같은 이야기지. 건조기? 생각도 못했죠. 물 퍼다가 그 겨울에 시린 손, 빨래 방망이 툭툭 화나갖고 열받으면 자식들 엉덩이 때리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좋아진 것은 주방이야, 세탁실이야. 전부 다 여자들을 위한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 만족하십니까, 삶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500년 전에 조선 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 돕니까? 헬조선, 삼포시대.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연애나 결혼, 출산은 포기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갈망해서 정말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이 뭡니까? 민주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늘 돈을 좀 많이 벌기를 갈망하는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막상 그 돈을 벌어도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갈망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갈망해서 그걸 이루었는데 왜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배가 고플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디바인 홀, 신적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구멍은요, 이 세상보다 더 커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이게 안 채워져서 목마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렸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 여러분은 뭘 찾습니까? 시원한 생수,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얼죽아, 얼어 죽어도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잖아요. 그걸 먹으면 와, 살 것 같다. 너무나 찬 거 먹으면 머리가 찌릿찌릿할 때 그걸 갈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냐고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50%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실제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예, 목사님, 알아요,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알지만 정답을 쓰라면 100점 만점을 맞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내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굶주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은 달랐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이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지난 7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애가 타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를 반드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하고 갈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비 새끼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엄마 제비한테 엄마 밥 좀 줘 그러면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런데 이 어미 제비는 입이 크지가 않아요. 벌레 한 마리를 한 번씩 물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온 이 벌레에 새끼 한 마리를 딱 주면 또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벌레를 잡아서 왔는데 내가 이놈을 줬는지 저놈을 줬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이 어미제비가 어떻게 골고루 새끼제비에게 줄 수 있는가, 이걸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미제비가 기억력이 좋아서 골고루 새끼제비에게 벌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먼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세히 아까 사진을 보면 조금 전에 먹은 놈은요, 배가 그렇게 안 고파요. 조금 전에 먹었으니까. 그런데 못 먹은 놈들은 엄마 이제 나 못 먹었다고, 이번엔 내 차례라고 그러면서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덥석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좀 알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아세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새로운 갈망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갈망하는 이 대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도
내 갈망하는 대상이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온통 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갈망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바뀐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이 갈망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안 것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갈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셨던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인맥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내 갈망을 이루어지는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내 갈망은 여전히 똑같은데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대상만 바꾼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갈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던 내용이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들으세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졌던 소원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나, 내 가족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한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는 자는요,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갈망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망이 바뀌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기도 제목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다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관심사가 안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 갈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에서 체험한 은혜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땠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우리 교회 가자 그런 말을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아니, 너는 왜 맨날 교회 가자고 해? 교회 가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요, 그건 몰라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알고 나니까 누가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월드컵의 흑역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매번 본선에 진출하지만 맨날 그 본선
예선전에서 탈락합니다. 16강에 올라간 적도 없고 1승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볼 때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훌리건들을 보고 저런 미친 새끼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첫 승을 하고 16강, 8강, 4강까지 가버렸네요.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곳곳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길거리 응원이 없고 조용하게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합만 하면 맨날 져서 이렇게 열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시합에 이겨본 승리의 기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느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제 경기만 있으면 옷을 갖춰 입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잠을 깨우고자. 다음 컷 한번 보여주실래요? 허락 안 받고 올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에 빠구리 치고 기아 하나전 갔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이제 바꿔주세요. 민망할 거. 시키지도 않은데 스티커에 맞박에다가 뭐 이렇게 쿨 패치 딱 붙이고, 와, 교회에서 뭐 하러 가면 그렇게 입고 오지도 않을 이놈들이 왜 그래요? 그 맛을 아니까, 응원의 맛을 아니까. 다행히 기아가 하나를 이겼습니다만 그 맛을 아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갇혀 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예배하지? 왜 저렇게까지 손뼉 치면서 찬양하지? 왜 저렇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보면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왜 주일을 한 번이면 교회 가면 됐는데 평일에도 교회를 가는지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너무나 무덥고 갈증이 나고 목이 타고 너무나 목마를 때 내 육신이 갈증 나는 것처럼 내 영혼도 갈증이 있는가? 이걸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복에 대한 내용을요 이렇게 나눠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복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갈망해라.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세상살이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8월 7일, 8일, 9일 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하나님께서 그 갈망의 해갈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